오늘 사연은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생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이 우선이냐, 또는 나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우선이냐,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 문제는 꼭 이번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직장 생활을 우리가 빗댈 때 어떻게 보면 현실, 그리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빗댈 때 약간 이상적인 삶,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구별을 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일 낮에는 낮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다, 감사하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다가 월요일 날 딱 되면 다시 저희는 현실에 직면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환경들이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잘 이렇게 부각될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저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드는데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긴밀히 들어가면 사실은 신앙과 이게 종교의 차이라는 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의 주체는 이렇게 하나님이고, 네. 종교의 주체는 사람인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배우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렇게 배워가는 삶인데요. 또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나가라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하고 신앙을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이런 어떤 교회 일들이 부담으로 찾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실 이런 부분을 놓고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참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진짜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더듬어가 보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마음을 낮추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이런 분의 정확한 마음이 세워져 있지 않구나, 그런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코로나라는 문제들이 그냥 교회 가는 일이 부담스럽고 어떤 일들 오고 가는 그런 행위적인 부분이나 율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사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에까지 연결이 안 되다 보면 저희 마음에 어떤 닥쳐지는 형편이나 문제 속에 우리 마음이 빠지기 참 쉬운데, 예레미야가 엘가 30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기 위함이나 어려움을 주기 위함보다, 이번 신년사 말씀처럼 하나님이 궁급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세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거기 도달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정확한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이 신앙을 등져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조심해야 해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요. 이 구역장 자매님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이러한 조언을 받은 자매님은 좀 불편해 하십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지체와의 사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지체들 간의 어떤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 이렇게 대면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런 지체와 지체 간에서 이렇게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좋은 마음으로 돕기도 하고 위하기도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확히 좀 보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손가락이 있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다른 기능과 어떤 역할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어떤 역할적인 부분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지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분량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 오는 부분, 어떤 지체들 마음에서는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기쁨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우리가 율법을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도 제가 이런 어떤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좀 사실 좀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체 간의 일이 어떤 서로 지체를 돕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뜻들이 이렇게 지체를 통해서 전달이 네. 되는 건데, 어떤 내 마음으로 있던 좋은 말보다 어떤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도 우리가 흘러주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체의 정확한 역할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드는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 나가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해야 한다, 와야 한다 어떤 그런 의무적인 부분보다도 제 마음에 아까 제가 지난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되는 분야는 마음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제가 뵙고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참 귀한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마음이 참 들었는데 작년 말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셨을 때 사실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코로나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가 코로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역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일정이 쭉 잡혀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실 때 목사님 마음에 다음 일정이 있고 그 다음 일정이 있는데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일들을 치러 나가실까 그런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서된 입장에서 통역을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행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아, 목사님 좀 저런 분들은 안 만나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마스크를 좀 더 잘 써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객석에 안 가시면 좋겠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다음 상황이나 제 편에서 또 위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목사님 정말 객석에 가서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진짜 문자 그대로 누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베풀어 놓은 잔치에 진짜 온전히 누리고 오셔서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그렇게 아프리카 전도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하다 질문을 여쭤봤었는데 목사님께서 야, 내가 복음 위에 살면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아. 내가 복음 위에 살면 하나님 분명히 지켜. 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목사님 사시는 삶의 어떤 모양들이 조금씩 비춰지는 거예요. 네. 한 번씩 제가 집무실에서 있다 보면 목사님께서 나 10분만 쉬고 나올게 그러실 때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실 때 어떤 쉬고 나온 분의 모양이 아니라 저 사무엘 그거 있잖아 하면서 나오실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항상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는 마음이 참 드는데 그 마음을 따라 목사님 행하기를 참 이렇게 즐겨하신다는 마음이 참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을 비춰볼 때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어떤 마음일까? 왜 내 마음이 이것에 내가 매일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걸까? 코로나는 환경이 우리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정확한 내 신앙을 어떻게 보면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마음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어떤 지체 간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체는 이런 일을 통해 간증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데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이제 모든 기관들이 좀 폐쇄가 됐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느꼈던 것이 정말 나는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또 스스로 신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예. 전혀 상관없이 지내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예. 신앙하고. 근데 이분은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한 2년은 되신 것 같아요. 예. 과연 혼자 스스로 신앙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과 마음이 스스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신앙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성경에서는 어떤 지체라는 말보다 각자의 어떤 개체로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아마 성경이 각 그리스도인을 아마 지칭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지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저희 마음에 분명히 그냥 혼자서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혼자 잘 어떤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혼자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공급받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런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같은 성도의 어떤 의인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흘러가는 어떤 분명한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각 시대마다 있던 하나님의 어떤 종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자주자주 형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본질은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 형편에 빠지고 거기 휩쓸리기 참 쉬워서 또 우리보다 하나님과 어떤 마음이 가까운 종들이나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터내주신 일들을 어떤 이 교회가 종들이 해주신다는 마음이 이렇게 참 듭니다. 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꼭 교회를 나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에 제가 교회를 나오십시오. 제 마음에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이런 제가 지시사항을 드리기보다도 제 마음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매님은 누구로 사시겠습니까? 자매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지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굉장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아프리카에 못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가신 제가 일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이제 꼭 꼭 한국에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2년인가 뒤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는 게 참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참 들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로서 사는 부분에 이렇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자기로서 산다는 부분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형편의 영향을 받고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로 산다는 건 내 한계 안에 산다는 거고 그렇죠. 내 한계 안에 살면 내 한계 밖에 문제를 만들 때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로 산다는 말은 결국에는 내가 형편의 영향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많고 좋은 이렇게 상황이 많아도 어떤 조그만 문제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의인들의 삶은 넘어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삶인데 다윗의 삶이 참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많은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 나오는 마음을 공급받으니까 다윗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보고 또 종께서도 그런 목사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앞서 살아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신앙의 어떤 길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마음이 참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님께 교회를 나가세요 이런 마음보다도 자매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매님 마음을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까? 자매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자매님이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정말 자매님을 위해야 하는지 자매님 가족을 지켜야 하는지 자매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